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기시나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벌써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25년도 올 한 해도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시간의 소리를 우리는 크게 듣게 됩니다. 달력이 거의 비어가고 있고, 한 해의 끝이 눈에 보이고, 벌써 정말 이렇게 빨리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게 됩니다. 같은 24시간이었는데 연말의 시간은 유난히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연말을 지나는 이 시간들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것보다는 시간을 지나온 것들을 우리가 회상하고 뒤를 바라보는 때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나?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손에 남은 것이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전함은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놓쳤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이 말씀은 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 관리 조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 사용했었던 원어로 보면 기회를 다시 사다, 값을 주고 붙잡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시간을 쪼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라고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느냐, 가져야 되느냐, 그런 방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사실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없었던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었는가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삶을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특별히 이 세월, 시간에 대해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지혜 없는 자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혜 없는 자의 삶은 특별히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요. 급한 일에 밀려서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는 삶을 삽니다. 바쁘기는 한데 왜 이렇게 바쁜지도 전혀 모르는 삶. 이런 삶은 의도하지 않아도 사실 시간이 흘러가죠. 채워집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의 인생은 지나가죠. 지혜 없는 삶은 대부분 어떤 큰 잘못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괜찮은 일들에 시간을 다 써버려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지혜 없는 자가 대하는 시간, 세월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것,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지만 깨어있는 삶, 깨어있음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참 바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오고 알림이 울려요. 일정이 채워집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아도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바쁜 거는 정말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어 있음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멈춰 서서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 선택이 내 영혼을 살리는가? 이 바쁨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지,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할까요? 특별히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일은 2026년도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고 계신가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물론 이 악하다고 하는 말에는 전쟁이나 박해받는 것, 뭔가 나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악하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쉬운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 쉬운 시대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속도, 너무 쉬운 만족. 이런 시대에는 큰 죄보다 오히려 작은 무감각이 우리의 영혼을 더 깊이 잠들게 합니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말 같은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 보낸 날들, 이미 놓쳐버린 순간들, 기회들, 다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 우리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하라고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깨어 응답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한 주도, 남은 하루도, 남은 한순간도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바쁘게 살아야지, 더 성공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을 종교적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에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물론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좋은 방식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의미 있게,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라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바빴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깨어 있었느냐? 올해의 마지막 주일, 이 고백으로 마칩시다. 주님, 남겨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새해를 여는 가장 지혜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고 땀 흘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도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